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동환이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저 판교에서 혼자 차를 타고 왔는데 뭐가 그리 기쁜지 너무 좋습니다. 교육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참았던 장마비가 막 쏟아지고 이제 또 폭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폭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You should stand firm.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말씀을 빌리면 흔들리지 말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서 꾸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사도가 매우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기예요. 기사기. 첫 번째 기가 뭘까요?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 첫 번째 기가 뭘까요? 네? 기도. 네, 기도 세 번째예요. 기뻐하라. 첫 번째. 기뻐합시다. 두 번째 사가 뭘까요? 네?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 나왔네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이 폭염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이 비결은 첫 번째로 기뻐하라, 두 번째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오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고 사랑하라. 세 번째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차례차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해라.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이 Rejoic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라. 그런 명령이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뻐해야 되겠는데 뭘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내가 막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쁘지 않은 것들이 막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묵상하고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장 이제 내일부터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들도 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요, 잘못한 거 있으면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그러면 강아지가 그때부터 기가 살아가지고 괜찮구나 이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때문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악기 주자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이게 슬퍼서 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바로 옥중 서신이죠.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막 괴롭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대가가 정말 융숭한 그런 대접이 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야 내가 이럴 수 있지만 속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서 몇 번 뛰었더니 그냥 감옥이 진동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에서 17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리조이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 장마다 약 4번 이상씩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서도 자신이 지금 나는 슬픈데 너네들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그 바깥에서 함께 기뻐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뭡니까? 바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자신의 피를 순교의 피로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죽어도 나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슬픈데 너네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가 가고 폭염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막 30도가 넘습니다.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도 막 짜증을 내게 되고, 평소에 좀 그렇지 내가 이만하면 다 원만하게 이렇게 넘어갈 그런 문제들도 막 꼬투리를 잡고 막 성난 황수처럼 달려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불쾌지수가 75%, 75가 넘어가면 약 5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불쾌지수가 80이 넘어가게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쾌감을 느낀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옆 사람들 막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에 잠도 못 잘 수가 있어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이 나요.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괜히 신경이 예민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더우니까 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게 되고 또 찬 거를 많이 마시고 그러면요 이제 냉방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위장에 탈이 나기도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겪어들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예방 주사를 놓는 거죠. 기뻐하라.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예, 그래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아침에 8시 좀 넘으니까 전 집사님이 애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가동을 해야 되겠는데 수도가 잘 물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막 옷 부랴부랴 입고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수도가 나왔어요. 탁 터졌는데 옷이 다 버렸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 이렇게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시원하게 터져나와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어떤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애들한테 괜히 화내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괜히 이전에는 괜찮은데 앞에 사람 좀 머뭇머뭇하면 소위 눈이 있어 없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하라,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 기뻐합시다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방해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아마 교회의 중직자였던 것 같고 권사님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봐. 유부초밥이 좋으냐, 순두부가 좋으냐. 이걸 놓고서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이 날씨가 더운 날 빨리 상하니까 우리 초밥이 좋습니다. 유부초밥. 회에 올리려면 비싸니까 유부초밥 좋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날일수록 한식을 먹어야 됩니다. 순두부. 유부도와 순두개가, 유부초밥이나 순두개는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이 막 샘솟으려고 하는데 기쁨이 자꾸 감쇄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1장에서 말하지 않아요. 1장부터 쭉 끌어오다가 마지막 4장에서 끝부분에서 기분 좋아졌을 때 이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부초밥이면 어떠냐, 순두부면 어떠냐, 다 괜찮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이 권면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 우먼 파워가 좀 셌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려서 그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유태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효당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커다란 도시인데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유태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유태인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경건한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창립의 최대 멤버의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인 여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먼 파워가 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우리 오늘은 유부초밥을 먹읍시다. 좋아요. 이번 주는 순두부. 좋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유부초밥 순두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상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사모하는 이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며 면류관 여러분들이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다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 여인들은 초창기의 멤버로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함께 멍에를 매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쓴다, 멍에를 맨다 같은 뜻인데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소가 밭을 갈 때 그때 함께 두 마리 소가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멍에를 메워주는 거죠. 보통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은 짐승의 힘을 빌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 그냥 삽으로 이렇게 발 안 넣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좀 돌짝밭이고 척박한 땅은 소의 힘을 빌죠. 그래도 농사를 해마다 지었던 땅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면은 쟁기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짝밭이고 좀 이런 밭은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메워서 결의해서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멍에를 맸다는 것은 바로 개척 초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돌짝밭과 같은 그곳에서 함께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오디오와 순두부가 그렇게 수고를 해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라본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울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밭에서 소를 몰고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의로 해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죠. 길르앗 사람들이 화친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두 눈을 빼어야 화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낫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어요. 그 슬픔의 소리들이 사울에게 전달이 되고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한 결이 이 멍에 매던 그 소를 잡아서 각 지역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말씀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 소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몇 결이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12결이 소를 이렇게 치었었죠.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은 멍에를 처음부터 함께 매는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하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책. 하늘나라 같이 갈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사람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6번 거명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 여러 책들이 복수, 행위의 책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들을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지옥불에 던져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 요대와 순득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멍에를 메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도와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아브람처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약함의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자고 권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뜨거운 날 주님 안에 굳게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가 생각나냐면요, 열왕기상 지금 역대하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 열왕기상 3장에 누가 나와요? 네,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합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창기 2명이 한 방에서 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신생아들을. 근데 한 여자가 저희 잠버릇이 좀 심해서 어떻게 그만하다가 아이 하나를 깔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기가 21이요. 근데 그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다고 둘이 우기는,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야. 솔로몬 앞에 이걸 들고 나와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산, 둘 다 산자의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살아있는 아기를 절반으로 나눠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열왕기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살았다는 표현합니다.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기를, 역시 또 산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 아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 말하기를 내 것도 두게 말고 내 것도 두게 말고 나누게 하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다 죽자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산 아이의 엄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고 건면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부르짖지만 정의가 더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둘의 복을 비르면서, 왜냐하면 바로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염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줄 알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쁜데 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렇죠? 네. 염려는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유용하고 또 오래전부터 써왔던 도구들인데 이 시간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도리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요.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녹은 철을 갉아먹지만 염려는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 사탄의 벌레들을 지금 다 떨쳐버리고 그 모든 염려의 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 살아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사기의 그 혼란한 시대,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탁 열리는데 그때 나오는 그 여인이 하나 등장하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리 세컨 죄송합니다. 둘째 부인이 들였는데 분인 나는 아기를 쏙쏙 죄송합니다. 잘 나요. 그러니까 한나가 유의감이 느껴져요. 이러다가 내가 부인 자리도 놓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아버지 앞에서 평안이 옵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십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폭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염려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신을 고문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